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다음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을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날씨가 참 많이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옷을 끼얹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주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추위를 이기신 집사님의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또 날씨가 걸림돌이 되고 또 이렇게 환경이 우리의 걸림돌이 참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주 앞으로 가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볼륨 좀 조금만 줄여줘요. 누구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이 없으면 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주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또 환경이 어렵든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은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달려가는 그 걸음은 절대로 이렇게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를 바라고 항상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이나 이런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혼을 많이 맞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완벽하지 않고 성경이 이미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죄인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스스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산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늘 새기고
나에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해 보면 항상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이 힘이 사람의 의지로서냐 아니면 성령의 후원하심으로서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물론 그에 대한 답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냐 아니면 네 열심에서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념과 신앙이라 구별짓기도 하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요한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늘에서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구별하라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영으로 충만한 건 똑같아 보입니다. 한국말로 신난다고 그러잖아요. 신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신이 나 있고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도 신이 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있고, 태백산 밑에 가면은 귀신 충만한 사람이 역시 또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똑같아 보입니다. 술 취했다 말할 정도로 분간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열심히 보니까 거의 그렇게 광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온 영인지 땅으로부터 온 영인지 구별하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설교 중에 듣지만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이 세상의 대가를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에부터 출발했는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빗대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건 분명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자생한 믿음.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물 속에 지금 방사능이 많이 이렇게 누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딱 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안 풀렸어요.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왜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느냐, 안전한데.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명태, 고등어 잘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명태가 거의 다 우리나라 지금 안 잡히고, 우리나라에서는 1%밖에 안 잡히고 99%가 지금 저 러시아나 일본 위쪽에 잡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잘 안 먹잖아요. 그 고기들이 방사능에 쏘였으면 표시 안 나지만 그걸 계속 먹으면 결국 내가 방사능이 피폭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기형아가 나오고 노년에 암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먹었을 때 표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당초에 그냥 그 무서운 걸 아는 사람들은 명태를 안 먹으려고 그러고 생선을 안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동태나 먹으러 갈까요? 이 목사님 어느 때인데 명태를 먹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고등어 난 안 먹어요. 해산물 나는 안 먹어요. 차라리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말지. 그때 유심히 보게 된 게 뭐냐면 원산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갈치를 보아도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주가가 막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고등어도 하도 안 먹으니까 말합니다. 이 고등어는 남해 안에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서 또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게 TV 보면 이 갈치는 지금 뭐 어디산입니다. 고등어는 어디산입니다. 뭐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낙지도 뭐 중국산입니다. 말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이야 뭐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으니까 먹기는 먹지만은 그러나 왠지 찜찜함이 있잖아요. 원산지가 이렇게 불분명하면 찜찜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언젠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시장 변두리에 그냥 할머니가 냉이 좀 놓고 이렇게 팔고 있으면 안쓰러워서도 그냥 팔아주잖아요. 빨리 팔고 들어가시라고 추운 날씨에. 근데 언제 보니까 이분들이 그 안양천 차가 왕왕왕 다니는데 그 옆에서 그걸 캐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저분들이 여기 그렇게 다 파나 보다. 그 다음부터 왜 그런 걸 별로 이제 사기가 좀 꺼려지는 마음,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꺼려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또 이제 이렇게 한강에 가보니까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은 이렇게 고기가 아무래도 많죠. 잡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잉어가 막 1m짜리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붕어도 많이 잡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서 뭐하나.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이거 자기들이 먹겠냐고. 한강 건데. 자, 다 저 시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별로 사 먹을 능력도 없지만 아, 시장에서 파는 붕어가 참 이거 위험하겠다. 오히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가서 이렇게 붕어를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몇 마리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는 것이죠. 이게 붕어를 보면 얘도 고향이 혹시 한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양강이나 저 상류에서 붕어를 잡아서 직접 냉동시켜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사가는 사람들은 그 집까지 멀다 하지 않고 와가지고 붕어를 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차비가 들고 좀 비싸도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원산지를 따지는데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잘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막 터져나오는 찬양인가? 아니면 인도를 해야 되니까 불러야 되니까 앞에 쳐다보는데 안 불러보면 이상하니까 하는 찬양인지,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터져나오는 기도인지, 야,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게 기도가 지겨워지는 기도. 이건 분명히 뿌리가 다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가보시면 무서운 말이 나와 있죠. 1절부터 보면은 지금 마음 놓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같이 전해라. 2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자기들이 말할 때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선자들은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죠. 듣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심령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은 진짜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감동돼서 말하는 사람의 말과 자기 심령을 따라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한 사람은 속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은사가 참 분명히 중요한데 은사자들이 많이 지탄을 받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께 붙들려서 은사를 행하고 그러면 분명히 열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방언통역도 보면은 차라리 방언통역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한다고 통역을 해버리면 주변에서는 방영통역한다고 굉장히 은사자라 말하지만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는 방언의 통역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뜻인 것 같다. 자기 확신 가지고 통역 입시랍시고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과거에 주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라든지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뿌리가 어디일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분명히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나 요한과 사도들이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가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답답한 거예요. 저걸 잡아다가 죽여야 되나 놔둬야 되나 할 때 가말리엘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두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이다. 마치 드다가 했던 것처럼 곧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다는 것이고 위험하게도 사람이 좀 뛰어나고 영리하고 똑똑하면 사람도 역시 사람을 모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모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의 뿌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3절에도 10절에 보면은 바로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이죠.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한강을 보면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태백에 가면 검룡소가 있는 것처럼 낙동강 그 발원지 황지 연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황지 연못부터 시작된다.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검룡소에부터 시작된다. 그 시작되는 검룡소 황지를 말하듯이 우리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쭉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요셉도 요셉의 아버지 다윗 2세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신 하나님까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굉장하죠. 메뚜기가 석청만 먹고 약대 옷을 입고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들판에서 아주 신령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누구 할 것 다 침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침례 요한을 보고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것이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을 선제로 알고 있거든요. 침례도 받았으니까 그 앞에 가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을 누가 세웠나요? 믿음으로 말고. 여러분은 지금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을 지금 누가 세웠나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겁니다. 근데 그 외치는 외침이 범상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간 거라고요. 예수님 묻습니다. 야, 침례 요한을 누가 세웠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웠냐?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세웠냐?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고 하기도. 왜냐하면 사람이 세웠다고 그러면 사람이 세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침례를 받아. 그 웃기는 거잖아. 너희 신앙이 뭐가 된다고? 엉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또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면은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 예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단하게 보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너희들에게는 대단할지 몰라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뭐라? 한국말로 하면 세 발의 피, 한문으로 말하면 조족지열, 또 유대인으로 말하면 신발을 끄는 끈을 풀고 매는 하인 중에서도 극히 작은 하인, 그 정도라는 적은 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말만 들으면, 야, 침례 요한이 자기가 신발을 풀고 매는 정도의 이분이 크신 분이라면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도 사람처럼 보이고, 또 출신도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불렸거든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곳이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외지고 소홀하고 천민들이 사는 곳,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이 별로 크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우리나라의 읍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우리가 막 존경해서 따라가서 침례도 받고 막 굉장히, 야,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저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실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서 정말 이분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출신도 그렇고,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그 외모도 풍채도 흠말 만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침례 요한보다도 얼굴이 좀 못생겼는지 키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흠말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지탄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그따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 갖다가 좀 호의스럽게 말을 잘했더라면, 바리새인은 최고로 훌륭하신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의 대적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우러러보았지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지금 침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냐? 딱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걸렸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침례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는데, 선자로 지금 그 호지굿대로 말을 하면 왜 선지자가 말한, 증거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을 할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하면은, 아니 하나님 보내신 자도 아닌데 왜 그 앞에 가서 침례받고 머리를 구부리고 그렇게 하느냐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고 백성이 두렵고, 이게 뭐가 이상한 것이죠. 근데 결국 말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심에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다고 확실하게 시인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과연 생성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 같으니까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신앙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전혀 다르게 해요. 여러분 율법과 진리의 법,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라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율법과 진리의 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법은 법으로 대응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아예 안 지켜도 되나 이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주장하고 또 적당히 지키고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지지난주 제가 이렇게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대답이 좁잖아요. 이 다음에 하실 질문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이 참 11조가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또 왜 안식일을 또 안 지키시나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지킨다 치고 그나마 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613가지의 율법이라 말하는 율법을 다 지키시나요?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나요? 지켜요 안 지켜요? 내가 볼 때는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괴롭고 지켜야 되냐고 물을 땐 지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따져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왜 6월절 날 소를 안 잡나요? 목사를 할 때는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절기 때마다 소를 잡아 들이시면 저희 집은 소고기 끊어질 날 없습니다. 적어도 화목제 같은 건 같이 먹을 수 있고 번제도 뒷다리 같은 건 제사장이 먹으니까 저희 집은 소고기가 안 떨어질 겁니다. 지금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했느냐 이렇게 보면 분명히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나 진리의 법이나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누구나가 갈등을 겪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아는 말이 나오면 같이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자들 말을 갖다 한마디로 딱 줄여놓으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이게 율법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년 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후보군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딱
점제 주기를 바라죠. 이런 말씀은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든지 환상으로든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어도 계속 버티는 것이죠.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감동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근데 손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쓰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율법은 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진리의 법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해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사랑해서 오늘 가면서 한번 맛있는 짜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오늘 좋죠. 없으면 티켓이라도 끊어주세요. 짜장면권 아무 때라도 이렇게 먹도록. 옆에 또 짜장집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돈 내주면 됩니다. 이 사람 와서 아무 때나 먹고들랑 그냥 이 돈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기쁨이 돌아와요. 그 돈 못지않게 큰 기쁨이 돌아와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무로 행하면 기쁨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떼어지냐면 짜증이 돌아오는 거예요. 짜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많은 법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 하나를 다 지킬까? 예수님이 딱 해결을 지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애를 낳았을 때 뭘 일일이 배우지 않았어도 알아서 다 하더만요. 애기 울면 먹일 줄 알고 재울 줄 알고 달랠 줄 알고, 시켜 사는 게 아니라 애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라면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부터 온 것이라면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질책하면서 묻는 질문이지만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온 권세냐? 과연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 신앙이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향하는 믿음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도 결국 기복신앙이더라. 기복신앙이 뭐냐면 복을 바라보기 위한, 복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언가 얻기 위한,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복을 구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영혼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사는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감사함으로 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자가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노래도 있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에 뭐가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모르시나요?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또 뭐가 없나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뭐 있어요? 모르시면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단난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 우리의 양떼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포도밭에 포도가 없습니다. 소출한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노래로만 끝난다면 서글픈 일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진짜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이 마음, 주를 경외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내가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라면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뿌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이 바위산에 가보면 바위 끝에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쌍하기도 하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사이를 통해서든 옆을 통해서든 이렇게 몇몇 다 뿌리가 쫙 바위를 타고 와서 흙까지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뿌리가 깊으니까 결국 바위 위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과연 이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로 말미암은 영적인 신앙생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이 정말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불러대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봉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 정말 그 정도의 충만함이 있는, 뿌리가 주님께 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 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게 도와주시고, 나의 예배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뿌리가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른 바와 같이 너희는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말을 하려면 예수님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늘 우리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일하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감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귀한 물질, 세상 사람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주 앞에 내어놓은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기도 하시고 영원히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